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초대교회에서 어떤 분쟁이 있었고 어떤 갈등이 있었고 사도들은 어떻게 그 갈등과 분쟁을 해결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안에 두 부류의 크리스찬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파 유대 사람들이고 또 한 부류는 히브리파 유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스파 헬라파 유대 사람들과 히브리파 유대 사람들이 함께 교회에 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쟁이 있었습니까? 무엇이 분쟁의 시발점이었습니까? 1절 말씀에 보시면 그리스파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 사람들에 대해 불평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음식을 분배받는 일에 그리스파 유대 사람 과부들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파 헬라파 유다 사람들의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졌기 때문에 이 헬라파 그리스파 유대 사람들이 불만을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참 약한 존재이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관계에 있으면 그 관계에 있는 사람 편을 들려고 하는 것이 인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교회에 보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있고 그리스파 사람들이 있고 또 히브리파 사람들이 있는데 구제를 해야 되는데 히브리파 과부 출신들에게만 구제금이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 있던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헬라파 유대인들이 컴플레인을 걸기 시작했고 이것이 교회의 큰 분쟁의 요인이 되었습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2사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기가 막힌 지혜를 가지고 이 분쟁을 해결합니다. 아마 분명히 12사도들이 모여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이 분쟁의 원인을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분쟁을 해결하는가 하면 교회의 리더십을 뽑습니다. 12사도들이 구제까지 챙기고 다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들은 새로운 교회의 리더십을 선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그리하여 12사도들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음식 분배하는 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사역을 소홀히 여기는 것을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 나쁜 것이 아니고 좋은 것인데 사도들에게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 증거하는 일과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전무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제하고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세우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가르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일으켜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덮는 사람이 있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덮는 교회가 있고 문제를 해결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인간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영적으로 해석하고 영적으로 처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의 가정 가운데, 당신의 셀 가운데, 당신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없을 수 없는데 문제가 있을 때 영적인 해결책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오늘 이 문제가 있는 이 초대교회 가운데 영적인 해석을 하기 시작하고 본질을 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7집사를 뽑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유대인입니까? 헬라인입니까? 유대인 출신의 크리스찬들이에요. 유대인 출신의 12사도이기 때문에 7집사는 헬라파 사람들로 뽑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확증할 수 있습니까? 7집사의 이름이 헬라파 이름입니다.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집사는 헬라인들 중에서 뽑았습니다.
열두 사도들의 포용력을 볼 수 있고 개방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두 사도의 권위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열두 사도 권위 아래서 방향성 아래에서 구제를 담당하는 사역팀으로서 일곱 집사를 뽑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사도들이 잡고 있고 구제하는 일, 섬기는 일, 또 봉사하는 일에 일곱 집사를 뽑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곱 집사를 뽑을 때 어떠한 선출 기준, 어떠한 임명 기준으로 일곱 집사를 뽑는가? 우리 한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여러분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알려진 사람 7명을 뽑으십시오. 그러면 이 임무는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여러분 가운데 누굽니까? 형제들 누굽니까? 헬라파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헬라파 사람들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알려진 사람 7명을 뽑으라는 것입니다. 성령과 지혜. 교회의 리더십이 뽑혀지기 위한 두 가지 기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1세기 교회로 돌아가자, 사도행전 교회로 돌아가자 라고 할 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 초대교회와 같은 기준으로 세우자, 초대교회와 같은 예배 드리자, 본질에 우리가 헌신하자, 이런 의미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 어떤 사람 세우는가? 돈 많은 사람 세웁니까? 유명한 사람 세웁니까? 말빨 좋은 사람 세웁니까?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알려진 사람을 뽑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영적인 요소를 의미합니다. 영적인 요소, 영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교회는 영성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인간적인 눈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만 이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 교회 시즌 가운데 주님이 일하시고 있는 방향성이 무엇인가, 담임 목사님에게 부어주신 그 비전이 우리 가운데 잘 흘러오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영성이 있는 사람을 뽑으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입장을 고수하는 자가 아니고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교회를 이롭게 할 자를 뽑으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좋은데 영적이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참 좋아요. 성격도 좋고 사람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이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뽑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만 좋다고 해서 뽑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가 인본주의적으로 흘러갈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교회는 먹고 놀다가 끝납니다. 주님의 사역, 주님의 일, 캠퍼스 뚫어내고 교회 개척하고 절대로 못합니다. 왜? 사람 좋기 때문에, 사람들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교회 리더십 되면 하나님의 일이 멈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요소인 것이에요. 자기 생각과 자기 입장을 고수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교회를 이롭게 할 자,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영적인 권위 질서 안에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 비전과 이 목회 방향성을 붙들고 함께 뛰어갈 자들, 이런 자들이 선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혜 있는 자입니다. 지혜 있는 자. 지혜는 무엇을 말할까요? 성품적 요소입니다. 칭찬받는 자입니다. 관계 안에서 성품이 준비된 자입니다. 사역은 기가 막히게 하는데, 예배인도 기가 막히게 하고, 미디어 사역 기가 막히게 하고, 교회 개척 기가 막히게 하는데 관계가 엉망인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도는 열심히 하는데 관계에 약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품적인 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가는 곳마다 불평이 일어나게 되고 사람들의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리더십의 선출 조건은 첫 번째는 영성이고 두 번째는 지혜였는데 특별히 성품이었습니다.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에 대한 시야가 있고 안목이 있고 감각이 있고 영적인 우선순위가 있고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정확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거 있죠? 관계가 힘들어질 때, 셀 가운데 의견이 분분할 때 어떤 사람이 한마디 하면 그 의견 분분한 것들이 정리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리가 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이 떨어지는 순간 모든 사람들의 공감을 얻는 그런 지혜 있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지혜 있는 말. 그리고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지 않는 사람. 내 아내한테 함부로 말하지 않고, 내 동료한테 함부로 말하지 않고, 교회 교우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고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성품적인 요소가 준비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뽑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5절 말씀에 이런 성령과 지혜로운 사람들을 뽑기 시작하는데 5절 말씀에 7명의 사람이 뽑힙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들이 이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유대교로 개종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뽑았습니다. 아멘.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 또 3절 말씀에는 성령과 지혜. 또 5절 말씀에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역시 주님의 일은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논리로 하는 거 아닙니다. 머리로 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1 더하기 1은 인데 왜 3의 일을 하십니까?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을 다 뒤져보십시오.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이 계산법 가지고 가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보이는 것이 없었고 잡히는 것이 없었지만 주님 말씀하시면 걸어갈 때에 홍해가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고 5절 말씀에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뽑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가 막힌 말씀이요. 뽑았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뽑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뽑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뽑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영적인 어떠한 기준과 예수님의 방향성과 예수님의 비전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영적인 것을 같이 풀어낼 수 있는 12명의 제자들을 뽑으신 것입니다. 오늘 7 사도를 어떻게 했다고요? 뽑았습니다. 5절 하반절에 유대교로 개종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뽑았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인 황성은 목사와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교회의 영적인 리더십들이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뽑을 것입니다. 뽑을 것이고 교회 앞에 인준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달려가고 함께 꿈꾸고 함께 주님 나라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뽑은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교회에 리더십으로 임명할 때 그냥 임명하지 않고 임명장 수여하지 않고 뭐 했습니까? 안수했다는 거예요. 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 사람들을 사도들 앞에 세웠고 사도들은 그 사람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들은 사람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7 집사가 되었습니다. 7 집사가 되었으면 여러분 초대교회는 한 5,000명, 6,000명, 8,000명 어쩌면 10,000명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 교회 공동체에 12사도가 있었고 12사도 밑에 7 집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엄청난 권위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7 집사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다는 것은 사도들의 목회 방향성 안에서, 디렉션 안에서 7 집사가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영적 권위 질서가 분명하게 확립되는 과정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7 집사가 되었으니까, 내가 장로가 되었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런 차원이 아니었어요. 12 사도의 권위 아래서 7 집사가
구제와 봉사하는 영역에서 사역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수합니다. 안수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영적 권위 질서를 의미합니다. 영적인 권위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블레싱하면서 사람들을 세워내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을 제가 임명하고 선출할 때, 또 안수 집사를 임명하고 선출할 때 저 안수합니다. 교회의 영적 권위 질서예요. 저는 간사를 임명할 때, 셀리더를 임명할 때 안수합니다. 집사를 세울 때 안수할 것입니다. 초대교회처럼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안수할 때 교회의 영적 권위 질서가 분명해지는 것이고, 그 세워진 교회 리더십들은 담임 목사와 함께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는가? 새로운 리더십이 임명되어지고 안수하고 또 그들이 이렇게 구제와 봉사하는 데 힘쓰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은 계속 널리 퍼져나갔으며 이로써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도 많이 늘었고 더욱이 수많은 제사장들도 이 믿음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해서 분쟁이 있었는데 분쟁을 믿음으로 해결하고 새로운 사람을 세움으로써 그들에게 권위를 주고 영적 권위 질서 안에서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널리 퍼져나갔으며 이로써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도 많이 늘어났고 더욱이 수많은 제사장들이 믿음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부흥이 왔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다.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 가운데 함께 읽지 않는 한 말씀이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생명 걸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4절에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개역개정 말씀에 보니까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커지고 사이즈가 커지고 많은 사역들이 늘어나니까 사도들이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이 생겼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 복잡하게 결제하고 신경 쓰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결정한 것은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우리의 본질은 말씀과 기도에 있습니다 라고 천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세워지고 사람들이 사도들을 도와주고 말씀과 기도할 수 있는 것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시스템이 참 좋습니다. 저를 돕는 목회 지원 팀이 있습니다. 목회 지원 팀이 있으니까 제가 목회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저는 행정일 잘 못합니다. 은행일 잘 못합니다. 은행 일을 봐주는 담당자가 있고 모든 것들을 섬겨주는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저는 목회에 집중할 수 있고 기도에 집중할 수 있고 말씀 준비에 집중할 수 있고 영혼을 살리는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우선순위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라고 하죠. 오늘 12사도들도 아마 말씀과 기도에 전무를 해야 되는데 교회가 커지고 사역이 많아지니까 약간 좀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크게 탈선하진 않았지만 마음 중심 가운데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중요합니다. 그때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제 다음 스테이지로 나가라는 음성을 듣고 새로운 헬라파 리더십들을 세웁니다. 7명을 세웁니다. 기가 막힌 전략이었어요. 새로운 리더십 그룹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 마음대로 사역하게 한 게 아니에요. 사도들의 방향성과 목회 질서 권위 안에서 구제와 봉사, 섬김에 대한 부분들을 떼어가지고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약간씩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부르심에서 약간씩 떠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들에 의해서 말합니다. 나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영적인 튜닝이 필요하다. 오늘 말씀은요, 사도들이 자기 스스로를 튜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극한 직업 영화 볼 때 본질과 비본질이 바뀌게 되죠.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죠. 그러나 다시 마지막에 이들의 잠재력을 발휘하게 되고 내 부르심을 찾게 되고 결국 마약 그 범죄 집단을 일망타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둠의 영들에게 붙들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당신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먼저 구원받게 하신 이유는 아직까지 어둠의 영들에 의해서 붙들려 있고 죽어가는 영혼들, 당신에 의해서 살려내고 싶어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곤고하고 부르심에서 약간 이탈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당신에게는 엄청난 가능성이 있고 하나님의 DNA가 당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당신의 모든 것을 정리했기 때문에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약함을 정리하시고 모든 수치심을 가려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내 가운데 흐르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엄청난 가능성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본질로 돌아오시길 축복합니다. 당신의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돌아오시길 축복합니다. 단순히 닭을 튀기고 좋지만 당신의 부르심은 범죄 집단을 잡는 사람입니다. 어둠의 영들에게 빼앗겨 있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캠퍼스가 뒤집히기 원하십니다. 당신을 통해서 도시가 쉐이킹되기 원하십니다. 당신을 통해서 한국이 흔들리기 원하십니다. 놀라운 지각 대변동을 일으켜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먹고 싸는 인생으로 머물러 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한 번뿐인 인생 주님께 온전히 붙들려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